오늘은 구약의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본문으로 부드러운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에스겔서는 언뜻 무슨 내용이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또 무척 영적이고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에스겔서는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참 읽기가 어려운데 기준점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 1장 제일 먼저 보면 30살 때 나이가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로잡힌 지 5년째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사로잡힌 지 몇 년째라고 하는 기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쭉 읽어가시다 보면 사로잡힌 지 10년째, 사로잡힌 지 몇 년째 해서 40장 부분까지 가면 사로잡힌 지 25년째까지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사로잡힌 지 5년째 말씀 받기 시작해서 사로잡힌 지 25년째 말씀 받았는데 그 사이에 어디에 몇 번 더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시면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조는 그렇고 내용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앞은 오경이든 선지서든 항상 서론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는 서론, 15장부터 24장까지 에스겔서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나옵니다. 비유설교. 우리 예수님이 비유설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하고 직결되는 게 에스겔서예요. 비유들이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장부터 33장까지는 열방신탁이라고 학술적으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34장부터 39장까지가 회복과 마지막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나와요. 그 다음 40장부터 끝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은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 삼마로 끝납니다. 이게 에스겔서인데 오늘 우리 본문은 바로 그 회복과 심판의 메시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복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 이루어질 것인가 또 예언하고 있는데 회복의 시작은 34장에 참된 목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내 양떼를 목자라는 사람들에게 맡겨놓았더니 자기들 배만 불리고 먹이지도 않고 방치하고 그래서 속이 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에스겔서 34장에 뭐라고 해놓으셨냐면 이제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친히 너희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참된 목자는 누구를 가리킬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인도하여 내고 모아서 데리고 들어가서 들판에 흩어진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다시 우리 속으로, 목자의 이미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에스겔이 듣게 돼요. 가슴 아픈 소식이죠. 충격적인 소식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회복의 메시지로 내가 흩어진 모든 이들을 다시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주도하는 분이 누군가?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들을 데리고 왔던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스룹바벨. 그러면 24절에 이 역사는 스룹바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목자는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25절을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역이 26절하고 27절에 있어요. 새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걸 어떻게 스룹바벨이 합니까? 그래서 이 회복을 주도할 그는 스룹바벨일 수가 없다. 그러면 누구인가? 그래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지않아 올 메시아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걸 압니다. 이미 에스겔서에도 암시를 해놨어요. 34장이 참된 목자, 35장이 무슨 내용일 것 같습니까? 에돔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앞에 열방의 심판 메시지가 있는데 또 나와요. 그런데 한 번 더 쓸 것 같으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써야죠. 왜? 바벨론이 멸망을 시키니까. 그런데 왜 에돔일까요? 왜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삽입시켜 놨을까요? 그건 에돔의 후손으로 올 헤롯 왕과 그 시대에 태어나 헤롯의 세력과 싸우실 예수님의 관계 구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예요. 에돔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참된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는가? 점점 확신이 굳어져요. 그리고 내 영을, 새 영을 하잖아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잖아요. 양들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그들을 아는 것이. 주님이 스스로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회복의 메시지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회복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어떤 회복일까? 그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이 회복은 정결의 회복입니다.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이미 우상을 가까이 하는 바람에, 또 오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땅에 잘 흐르도록 해라고 맡기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그 멸망의 원인이 바로 이거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더럽힌 거죠. 그걸 깨끗하게 해주시는 정결의 회복을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맑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이건 민수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에요. 민수기는 광야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제목 자체가 원래 광야에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헤맬 때 일어났던 일들을 담은 책이잖아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특별한 정결 절차가 있습니다. 특별한 정결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를 불살라요. 재를 거두어서 그걸 맑은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그 재가 섞인 맑은 물을 우슬초에 적셔서 뿌립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 선포하는 거예요. 특별한 정결례, 광야의 정결 절차, 이게 왜 필요할까요? 특히 시신 같은 거를 많이 만지기 때문에요. 광야에서 자기도 모르게 불결한 것들, 부정한 것들을 많이 접촉하기 때문이에요. 시신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그 말은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38년 동안, 38년 조금 더 되는 기간 동안. 이건 굉장히 간단한 산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60만 3,548 나누기 365를 하면 38 나누기 365, 38을 나누고 또 1년이 365이니까 365를 한 번 더 나누면 하루에 한 43명 내지 44명이 사망했다는 간단한 산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루에 장례가 43번 내지는 45번 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한 주에 한 번 날 듯 말 듯, 날 땐 또 겹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루에 장례가 43번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부정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또 광야에 엎드러진, 물론 매일 평균적으로 그렇게 사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전염병이 돌았을 거예요. 적들이 급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거 다 어떻게 수습을 하고 처리를 하죠? 그거 만진 사람은 전부 부정하고 전부 불결해요. 그래서 정결 절차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 정결 절차를 민수기에 규정해 놓은 게 붉은 암송아지의 재와 맑은 물과 우슬초예요. 오늘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그런데 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도 한도가 있다. 시신을 만지고 불결한 걸 접촉할 땐 이게 되지만은 우리의 속이 물들면 어떡하죠?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면 어떡하죠? 그걸 뭘로 정결하게 할 수 있나요? 왜 이 말씀이 다시 적혀 있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당시 이스라엘보다 훨씬 발달한 선진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어요. 거기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달한 문명이라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은 음란과 퇴폐가 판을 치고, 특히 우상 숭배가 만연한,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물질 숭배 사상이 가득한 그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물들었겠습니까? 그들의 심령이 거기에 물들지 않았겠어요? 더럽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정결한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의 거대한 영적 광야였다. 이 영적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잔뜩 물들었던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다 섞어서 우슬초를 적셔서 아무리 뿌려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참된 정결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의 답은 성경이 제시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졌을 때, 이 더럽혀진 양심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맑은 물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흘리신 맑은 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참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피만 흘리셨습니까? 물도 같이 쏟으셨나요?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물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쏟으신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바벨론이 영적으로 심한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더한 바벨론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가 음란과 퇴폐는 판을 치고 각종 우상이,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각종 우상이 만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정말 노도와 같이 우리를 덮치는 이 영적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 이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온통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버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본질적으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성으로 찌들어버린 영혼을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하려면 오직 예수의 피를 뿌림받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혹여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시는 분은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흘리신 물과 피로 정결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안 물들고 안 더럽혀질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양심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시며 그러한 정결함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의 회복입니다. 이어지는 9절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예언입니다. 이걸 원문으로 보면 우리 선배님들이 점잖게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번역하셨는데, 그냥 원 단어로 보면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리라 이 말입니다. 돌덩이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리라. 하나씩 해볼까요? 돌 같은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돌덩어리 같은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그 성경에 답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 출애굽하던 당시에 이집트의 지배자가 바로잖아요. 파라오. 출애굽기 7장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예전엔 강팍이라는 어려운 한자를 썼습니다. 이게 우리 다음 세대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잘 바꾸긴 했어요. 그런데 전부 뭐로 번역했냐면 완악하게 하사, 다 완악하게 하사. 출애굽기 7장, 8장, 9장, 10장, 11장 연거푸 나오는데 다 완악하게 하사인데 한 번만 완강하게 하사로 해놨습니다. 완강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게 돌 같은 마음이에요. 완강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게 돌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돌덩어리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착하고 온화한 성품을 가진 듯이 보여도 예수 없는 사람은 돌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는 것이, 시편 95편 8절을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뭐냐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헤매는데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사흘 동안을 막 갈급하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못 먹는 물이에요. 그 막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니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들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는데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닥쳐오면 신자들의 마음도 웬일인지 점점점 돌덩이같이 굳어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살처럼 보드라운 마음, 특히 어린아이의 살처럼 보드라운 마음.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뜻일까요? 물론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 단어로 우리가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살 같은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살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복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세 번으로 번역한,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이 살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때 육신도 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살 같은 마음은 예수님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것도 빌립보서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한없이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께서 뭐하러 사람 사는 땅에 오십니까? 왜 피조물의 모양을 하고 오십니까? 한없는 겸손이에요. 그것조차도 한없는 겸손인데, 그 사람 중에도 황제도 아니고 고관대작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가장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그것조차도 더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돌덩이같이 굳은 마음을 이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에 잊을 수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보드라운 살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대적들이 예수님의 살을 찌르고, 예수님의 살 위에 채찍질을 가해서 살이 터지고, 예수님이 살이 찔리고 살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예수님의 살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돌덩이같이 굳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돌덩이같이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나의 심장, 내 가슴을 한번 만져보세요. 어떻습니까? 말랑말랑 보들보들 살 같은 마음입니까? 돌덩이같이 굳은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다시 강팍한 마음이 되어서, 언제부터인가 돌덩이같이 굳은 부분들이 생겨서 만져지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를 믿기만 하면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돌덩이같이 굳어버린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면 다시 한번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으셨든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돌덩이 같은 굳은 마음으로 계시든 상관없이 이후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은혜를 입어 모두가 살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내주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26절 27절 거듭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예언이 반복됩니다. 새 영과 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람이 새 영을 누군가의 마음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너희 속에 두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는 학술적으로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심. 우리 안에 거하심.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 시대에도,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령은 간헐적으로, 임시적으로 왔다가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쭉 머물러 계시잖아요. 그걸 누굴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삼손과 사울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성령이 임할 땐 정말 위대한 선지자, 구원자의 모습을 보이다가도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형편없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사울 왕도 성령이 임할 땐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이다가, 위대한 왕의 모습을 보이다가 성령이 떠나고 나면 악령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통해, 에스겔도 여전히 구약이잖아요, 위대한 예언을 남기신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너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앞에 있는 거하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씻어내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과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거 성령, 또 불같은 역사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태우시는 것도 성령. 엊그제 저는 역사, 고고학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신라 시대에 발굴된 금조각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학자들 깜짝 놀라게 한 게, 분석해 보니까 순금 99.99% 신라 시대 건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시대에 우리 신라도 마찬가지고 동서양이 다 금이라고 해서 나온 유물을 분석해 보면 금이 30% 이상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도대체 신라 시대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해서 순금 99.99%의 금을 만들어낼 수 있냐고요. 깜짝 놀랍니다. 거기 또 얼마나 세밀한 문양을 새겨놨는지 지금 오늘 기술로도 잘 안 된대요. 얼마나 작은 걸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더럽혀지고 물들고 타락하고 돌덩이처럼 굳어지고, 그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데, 아까는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했다면,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 불순물들을 다 태워서 순도 99.99%의 성도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알고 있고 성령이 임하신 역사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 100명 조금 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는데 그 성령은 불같은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불같은 성령이 예수 오심으로 임했다. 그 성령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안에 거하심으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그 예수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가슴에 다시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늘 하는 건데 그냥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지금 내 속에 성령이 있습니까?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있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부끄럽지만은 저도 홍집사 때, 저 홍집사일 때가 있었어요. 이래봬도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홍집사님 안에 성령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처음 받는 질문이라 머리를 긁적이면서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게 저예요. 헷갈리고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헷갈리신다면, 또 혹시 내가 확신이 없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성령 받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겠습니다 고백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성령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 예수 믿는데 하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가끔씩 잊어먹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 성령을 받은 분들은 각성이 필요합니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 계시고 그 성령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우리를 끊임없이 정결하게 하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결한 것들, 찌꺼기들 다 남김없이 거룩한 불로 태우고 계신다. 그런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은 예언이에요. 예언,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단순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정결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영을 내 안에 두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 계심을 각성하시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새 시대, 새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두가 변화를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합니다. 참된 변화와 개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보혜사 성령
의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더럽혀지고 불결해진 것 있다면 주께 맡기고, 돌덩이같이 딱딱해진 마음들은 주께서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 계심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